오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럽니다. 시험 문제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이 있는 단어를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질문의 정답은 magnet, 자석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85%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mother, 엄마라고 적었다 그럽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과학 선생님이 mother를 정답으로 함께 처리해 주었다라는 그런 실제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선정된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 땅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박수로 우리 그분들에게 사랑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과 더불어 또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어버이 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들을 위해서는 하정우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읊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아버지들은 내색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지만 또 가정에 짐을 짊어지며 가정을 부양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는 대리인의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며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아버지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십니다. 그 사건의 결론은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은혜 주시려 그러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그 고향을 제외한 다른 마을들을 방문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향한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수면보다 200m 정도 낮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거부를 당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은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은 세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축사, 그리고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은 첫 번째로 word,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권위를 느끼며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도 있었고 또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생과도 차원이 틀렸습니다. 세상 선생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과 지혜의 근원이 되신 The Word, 그 말씀이 되십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겨울에 디트로이트에 유명한 정비사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게 됩니다. 차를 옆에 세우고 차를 이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고장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멈추며 한 노인이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노인은 차 몇 군데를 이렇게 보고 두들겨 보더니 시동을 걸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사는 아무 기대 없이 키를 돌렸는데 놀랍게 그만 시동이 걸리고 맙니다. 정비사는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인가 경위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노인은 명함 한 장을 내밀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노인은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성취를 이룬 창조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물은 절대 알코올이 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뛰어넘으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이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철학이나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온 것입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노하우를 터득하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오직 이유 하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세상에 보여주며 나누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자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나사렛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죽어버렸거나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짧은 지식과 경험과 표현으로 어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을 전한데도 그 성도들 앞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그저 인간의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전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아무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권능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시며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과 충만한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은 두 번째로 엑설시즘, 축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는 귀신이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멸할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장차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다 아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과거 인류는 산업혁명과 모더니즘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망상의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머더니즘, 이제는 포스트 머던 시대 가운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영적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머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Spiritual, not religious. 영적인 세계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종교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트렌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나온 호텔 델루나라는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티브가 뭐냐면 환생, 귀신, 저승 이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고 또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드라마가 구성이 됩니다. 또 천만 관객을 모았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 귀신과 저승이라는 것, 영적인 개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어필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신내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내린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신내림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내린 사람들 중에서 연예인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속인 협회라고 해서 귀신 들린 것이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극교 정치나 경제에서도 무속, 역술, 무당 같은 단어들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영적 세계관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 악귀, 악령, 더러운 영은 다 같은 말입니다. 또 귀신은 최후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인간을 함께 타락시킴으로 멸망에 이르게 안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섯 번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명하십니까? 귀신에게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반응을 기록하는데요.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권위와 능력, 그 권능으로 예수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하는 거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잡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정신분열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이 있는데 죄로 인해 이 형상이 점점 더 멀어지면 정신이 분열되고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고 영이 분열됨으로 이제 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의 존재는 갈등하며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이 약해지는 순간을 틈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공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를 거짓과 두려움으로 몰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관심 갖게 하며 의지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숭배는 우리를 영적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귀신들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와 모든 악한 영들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은 쫓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너희는 내 삶에 아무런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 삶의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면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예배. 그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초청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은 마지막 세 번째로 힐링, 치유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앓고 있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억눌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한두 번이 아닌 계속 되어지는 열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불신앙으로 나갔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로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친다 말하고 치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꾸짖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질병이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상실되고 죽음이 들어옴으로 노화 현상으로 인해 면역이 약해짐으로 병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건 그저 단순히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로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며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나라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가며 오늘도 치유의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가 장모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이미 장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모는 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홀로 된 장모를 모시고 산 것입니다. 근데 장모를 모시고 가정을 부양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자신과 딸을 내버려 두고 떠난 무책임한 사회를 보며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겠습니까? 육신의 열병도 무척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의 화병은 더 컸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위를 뺏어간 예수라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친히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모를 만나주신 순간 장모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예수 같은 거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자신의 장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모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악을 이기는 위대한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일터에 가셨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우울하고 힘들 때, 아니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들어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우울한 생각들, 모든 연약한 것은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연약해지면 세상 것이라도 붙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귀신이 역사하는 채널이,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통해 영적 세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은 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결론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회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예고가 무엇입니까? 전부가 아니라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경험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짐으로 기적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자, 주님에게 헌신했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치유받든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붙잡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